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막에 대한 주제로 마지막 4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5장 이후에 이제 쭉 보면은 성막에 들어갈 언약궤가 어떻게 되고 또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구들, 그 도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또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36장부터는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를 통해서 실제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전체 내용이 거의 출애굽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 즉 이스라엘의 구원의 최종적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노예 상태, 신약으로 말하면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을 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 신분으로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목적입니다. 결혼한 신랑 신부가 알콩달콩 이렇게 산 그곳, 신혼집,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막인 것입니다. 이 모일회,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에는 그것이 이렇게 회막으로 35절에 34절 35절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정상에 이렇게 가득하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는 장면이 앞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40장이 완성되고 거기서 그 구름이 성막에 덮이게 되고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산이었지만 성막이 임하심으로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이 위치한 그 위치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입니다. 민수기 2장을 보시면 성막을 둘러서 지파별로 3개씩 둘러서 있고 가운데 또 레위지파의 이제 가족들이 둘러 있습니다. 동서남북 둘러 있고 그 한가운데가 항상 성막이 위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누구나 성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성막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이 더욱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부터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친구처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인간과 있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서로 간에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교제, 완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만히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습니다. 그 자발적 교제의 기쁨도 인간이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둘이 한 몸을 되는 연합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만남, 친밀한 교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좋은 것들이 다 깨어지게 돼요. 박탈이 됩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갈라졌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보시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진심을 털어놓고 내 약점을 다 드러내도 용납이 되는 그런 관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신뢰와 친밀한 가운데 누려진 만족과 기쁨, 그것도 계속 누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런가? 사람 사이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만남은 죄가 있으면 피상적인 만남으로 그치게 됩니다. 넉넉하고 여유있게 하는 것은 없어지고 각박하고 경쟁을 하게 돼요. 적당한 거리에서 이익의 거리를 재면서 적당히 만납니다. 그러나 껍데기인 만남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단절된 세상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저주하듯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자기의 일부의 최상의 존재가 하와였다라고 찬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죄를 지은 후에는 아담은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 아담의 범죄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범죄 이후에 이 진상이 어떻게 되느냐 파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3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아담이 아니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담에게 질문한 거니까 자기가 대답해야죠.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변명 같은 이유를 줄로 대면서 토를 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인 것이죠.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다는 그 마지막에 붙이고 그 앞에 구구절절 설명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에게 비난을 돌리고 있어요.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라고 아담과 함께 하신 그 여자, 본질적으로 그런 좋은 존재가 축복의 존재가 죄를 지은 아담은 원망과 저주의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단절된 관계가 시작이 됐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관계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 안에 죄 때문입니다. 가족관계가 파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를 돌보고 챙겨야 할 형이 아우를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가족이 커지고 집단이 되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 창세기 이후에 타락한 인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과 함께 있으려고 해도 죄로 더러워진 인간과는 거룩하신 분이 있지 못합니다. 우리를 역겨워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노아 시대 그 악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셔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적 쾌락, 감각만 쫓는 세대다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나 거룩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육신적인 것들만 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로 됩니다. 이어서 죄가 관영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게 되죠?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정도로 죄가 가득 찼다. 그것은 심판이 온다는 증거입니다. 소돔이 그러했습니다. 유다 말기에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그런 현상이 또 있었어요. 에스겔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에스겔은 유다 말기 타락한 시대에 그룹의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천사. 네 생물이 있고 뭐 바퀴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여주면서 점점 그 예루살렘 에스겔 10장으로 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동문 성전의 동문에 거합니다. 그 다음엔 동편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성령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돼요. 우리 시대도 긴장해야 합니다. 종말이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냐?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심판 때가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사태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신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33절 3절을 보면 출애굽기에 너희와 함께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세요. 역겹다는 것입니다. 33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에서 하나님 만나는 회막이, 이 회막은 성막이 아니지만 이 모세가 세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 만나는 회막이 진에 있지 않고 진 바깥 멀리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한 백성이 역겹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모세와만 만남을 가지는 모습을 3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오지 않으십니다.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하나님은 사실은 백성과 만남을 추구하지만은 거리감을 두는 어떤 제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를 백성을 직접 만나지 않고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시는 장면이나 또 성막을 통해 만나시지만 성막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 두꺼운 큰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룹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만남은 원하시지만 그 만남이 구약 때는 제한적이에요. 왜요? 더러운 죄인이 오기 때문에 그 죄인은 즉사하게 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꼭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만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만 가능하다. 근데 그 제한성이 풀리고 지성소가 열린 날이 오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이에요. 그날의 휘장이 갈라지는 모습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만남이 그때로부터 가능하게 되었고 어떻게 됐냐? 중보자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겠다. 그 성취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어서 중보자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아들을 가차없이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 어떤 죄라도 그 피에 공로가 있다면 용서를 해주시고 만나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나 한 번 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또 왕년 내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러면서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 그리고 하나님 만남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을 찬양한다. 그게 돈이든 자녀든 그게 세상의 친구들이든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역겨워하십니다. 멀리 옮겨버리시고 영적인 썩은 내가 나는 진동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않으십니다. 나 한 번 용서받았으니까 한 번도 다시 절대 성령님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셔라고 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영적으로 좋은 것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는데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가 일부러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타성이 젖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려고 불편하기 싫으니까 내 본성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묵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그래서 계속 묵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소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죄가 두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지내게 돼요. 우리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점점 죄를 더욱더 짓기 쉬운 상태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주일만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평소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오히려 그렇게 양심에 화이 맞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한 일을 한 때도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뉴스들, 안 좋은 뉴스들이 사실은 그런 또 이유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더러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우리가 황폐해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장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의 영혼을, 나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바꿔주십시오. 순결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잘못된 습관이 타성에 젖은 형식적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